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또 한 자매가 저한테 귀한 또 인쇄물 하나를 전달해 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모 이단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 주로 이 짐승 무리들이 오늘 제목처럼 어린 양을 흉내냅니다. 진리를 흉내내고 거짓된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인 것처럼 둔갑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택하신 백성들조차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와서 전도를 해요. 그죠? 성경에 나온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진리로 무장해야 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 가까운 데서 만나게 되면 꼭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꼭 이분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데리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만나드릴 테니까 바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약속을 만들어요. 1번 그냥 딱 1 보내면 제가 알죠. 아, 2단이구나. 숫자를 잘못 말했네. 우리 3번으로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13장을 보니까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요. 오늘은 보니까 땅에서 또 짐승이 올라왔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을 다니엘서에서 봤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네 짐승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봤던 짐승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였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세속 권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그런, 지금도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세속 권세들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딱 생각하면 어떤 나라랑 비슷한가? 여러분 항상 제가 늘 얘기하죠. 미국을 떠올리면 된다고.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도 미국은 사실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막 이상한 걸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국도 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안 망할 것 같아.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망할 정도 되면 미국도 똑같이 망하겠죠.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로마 제국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이 로마 제국이 망할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분들, 제가 그분들 변명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친일했던 분들이 하는 변명이 주로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으면 나도 친일 안 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속 권세가 그 위험이 얼마나 대단하면 안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도 팔아먹고 그러고 가서 저 일본 분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그 일본이 망해버렸죠. 35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속 권세라고 하는 게 그 위험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만 까딱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만 해도 나라는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 유럽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세계들이 로마의 질서 아래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로마가 길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길 만든 길을 따라서 문화가 물건들이 서로 통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로마가 일궈놓은 문화는 로마가 망한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 유럽 서구의 문화 안에서 영향을 계속 끼쳐왔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에 상업과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올예 때문에 청년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수준이 어떤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세속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권세자, 권력자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게 가능한 일이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기가 받게 된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땅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짐승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에서 지금 몇 번 어린 양이 언급되는 걸 봤어요.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린 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그렇죠? 두루마리를 떼기 위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지만 그곳에는 어린 양이 있었다. 이런 것 다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뭐냐면 겉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이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은 어디서 나왔었죠, 우리? 기억하시나요? 12장에서 불과 한 장 전에, 그죠? 이 여인을 삼키고자, 해산한 여인을 삼키고자 입을 벌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용, 옛뱀, 사탄, 마귀, 용의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생긴 건 예수님처럼 해놓고 말은 어때요? 말은 사탄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대적자인 겁니다.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행사하는데, 자, 이게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에 처음 등장했던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카리스마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 지금 한 50명 모여 있나요? 이 자리에 앞에 나와갖고 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 3분, 5분 해봐 하면 쉽게 말 못해요. 우리 회장이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봐달라고 했잖아요.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다 앞에 나가갖고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고서 막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엄청난 사실은 카리스마가 필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연설을 한다든지 이건 보통 담대함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설득력이 생겨요.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김가람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때도 설득력이 생겨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일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해갖고 설교를 잘 만들어내서 준비 잘해서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기가 좋을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제가 준비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 이번 주에 설교가 좀 내가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내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아. 라고 해도 그걸 주로 이제 우리 설교자들은 뭐라 그러면 죽 썼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죽 썼다. 근데 또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 나눠보면 막 또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은혜지만 또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라는 게 생겨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고 다 맞는 말 아니에요.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한다고 다 맞는 얘기 아닙니다. 요새는 또 개인 미디어가 이제 더 활성화돼 가지고 요새는 막 유튜브 틀어놓고도 막 얘기해요.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도 그냥 핸드폰 틀어놓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진실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을 흉내낸데요. 생긴 건 그럴듯하게 예수님처럼 꾸며놨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때요?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배하게 한대요. 뭐한테? 먼저 나온 그 짐승한테.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무슨 권세? 하나님을 반대하는 권세.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공생애 하시던 당시에 주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갖고 주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인 걸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죠. 예수님은 필요할 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을 흉내내는 이 짐승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포인트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명 쓰러뜨리면 사람들이 홀리겠구나 할 때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고대에 이 2000년 전에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 제국은 광대한 이 대제국을 이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세계 패권을 가지고서 그냥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만 이들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이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채택한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게 신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네. 요새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조금 한풀 좀 꺾인 것 같아요. 어벤져스 같은 거, 그죠? 그 마블 그런 영화도 요새는 잘 안 나오죠. 한동안 막 엄청 막 시리즈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영화처럼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들 있잖아요. 그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존재들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때요? 신이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이 사람을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 뭐예요? 그게 영웅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능력과 인간의 이 혼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간들보단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라고 하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는 많아요. 다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뭐 제우스니 무슨 뭐 포세이돈이니 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야기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황제 정도 되는 인물이면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땐 황제였고 그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이제 승격하는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제 살아있는 이 황제가 신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도록 요구하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성립되고 그 즈음부터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로라는 황제, 칼리굴라, 도미티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식한 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방의 속주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나 이런 지역들이 앞다퉈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혹시 제가 일곱 교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요구가 들어오죠. 근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런 경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모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의 요구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이 통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수잖아요. 더 마이너리티 했습니다. 그때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였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타협하자, 우상 숭배하자,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모시자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충성을 보여주면 로마는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식민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너네 열심히 하는구나. 너네는 자율권을 내가 더 많이 줄게. 세금 적게 내도 돼. 이런 특권을 줬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동방의 속주들이 왜 앞다투어 황제를 경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는가 설명드리겠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면 황제를 경배하는 모습이 곧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황제를 신으로 모실 거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제사하고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어때요? 얘네는 기본이 돼 있네. 얘네는 나라에 충성하네. 좋다. 너네는 기본이 돼 있으니까 세금 요만큼 면제해 줄 테니까
너네 이 무역도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봐 한번. 너네가 투표해가지고 대표도 뽑고 너네들이 뭐 어지간한 사용 정도만 중앙에서 통제받고 너네들이 뭐 범죄자들도 처벌하고 알아서 다 해봐. 이렇게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협조를 안 하는 지역은 어떻게 돼요? 이런 협조를 안 하면 세금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매기고 와가지고 막 총독이 와갖고 지나가는데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막 잡아가고 막 때리고. 지금도 여러분 저 남아시아 지역 인도나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그 우리 회계봉 같은 거 말고 채찍 같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경찰들이 왜 말했는데 안 들으면 때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때립니다. 그러면 왜 때렸냐고 말을 못해요. 때림 맞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권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말 좀 안 들었다고 지나가는데 줘 패고 그러면 좋겠어요? 당연히 자율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죠.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가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다퉈서 어떻게 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열심을 품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내가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길드에 소속되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길드에 소속을 하려면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는 충성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그래 너도 이제 우리 일원이 됐어. 너도 이제 우리 길드의 회원이 됐어. 들어와. 이제부터 네가 뭐 예를 들면 뭐 목수 길드라면 이제 가구 만드는 일 너한테도 이제 우리가 줄게. 어부 길드라면 그래 너 이제 배 가질 수 있어. 이제 너 그물 배 한 척당 그물 몇 개 사용할 수 있어. 물고기 잡으면 그중에 10마리 우리 주고 나머지는 너가 마음대로 팔 수 있어. 이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는 약속을 안 하면 안 줘요. 아시겠죠? 종교의 이름으로 세속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세속 권세였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세속 권세를 신격화해서 그것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죠? 아닌가? 가끔 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헌법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통치자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작동 잘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세속 권세가 우리를 막 함부로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아직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내가 드리겠다 하는데 앞에서 경찰이 여러분 막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세속 권세로서 종교의 힘으로 우리가 세속 권세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요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린 양을 흉내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들을 숭배하도록 만들까요? 우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속 권세를 신격화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미혹이 뭐야 도대체 우리에겐 뭐야?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개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애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공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언제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으니까 죄 져도 돼. 이게 맞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넘어졌을지언정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쁜 건요, 여러분. 이단들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해서 이상한 것들을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 이단 집단이 오늘 교회 앞에서 전도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와 이 하나님 말씀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내에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단순하게 교회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 안에서는 여인은 교회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신앙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한테 이 인쇄물, 귀한 인쇄물 전달해 준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여인은 어머니 하나님이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같은 건 없습니다. 이단들은 때로는 세속 권세를 등에 업기 위해서 밑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적과 같은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언변과 겉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분들은 평소에 봉사활동 많이 해요. 조끼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쓰레기도 많이 주스시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겉모습을 보기엔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단 말입니다. 말과 행동과 그 열매는 결국 성경과는 어긋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로 시작하는, C자 시작하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만간 돌아가실 건데, 그분은 그분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조만간 돌아가실 겁니다. 사람 다 죽잖아요, 그죠? 메시아예요. 그분 메시아라서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또 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양을 흉내낸 짐승의 관계가 얼마나 악랄한지, 앞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말하는 거랑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요,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있어요. 무슨 가정 중요시하는 그 이상한 또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 결혼식하고 막 그러는 종교가 있어요. 주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믿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일본의 정부에서 그거 이제 금지시킨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그 이단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속해 있다고 해요. 돈도 많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막 무슨 대학에서 뭐 교수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이단에 빠져드나.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똑똑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또 내 이성이
충분히 나는 분별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져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비주의 같은 거 있거든요. 교회 안에선 특별히 우리가 이 신비주의를 좀 주의해야 돼요. 신비주의는 주의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든지 직통계시라든지 체험을 중요시한다든지,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삶과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읽혀지지 않아요. 성경은 객관적이에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보편적이란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험 중심의 신앙은 어때요? 체험 중심의 신앙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못하죠. 예를 들면 제가 청년이던 시절에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저 어린 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저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그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보고 왔고 뭐 황금집이 있고 어린 아이들에겐 막 하나님께서 막 풍선을 주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앉아갖고 제가 들으면서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시간이 아까워 죽겠네. 이러다가 결국엔 그때 교역자분에게 말씀드리고 나갔습니다. 이 앉아갖고 제 귀가 썩는 것 같으니까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교역자분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근데 교역자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분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제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집회가 끝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중학생 친구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 와갖고 앉혀서 이제 컵라면 앉아갖고 이제 먹으면서 그래서 너네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딱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저희는 천국을 못 봅니까? 왜 저희는 천국 지옥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 지옥은 죽어야 가는 거야. 살아서 보는 건 이상한 거야. 그걸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우린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주관적인 체험은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꿈에서 본 건지 환상 속에서 본 건지 하나님을 봤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도 일치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일치하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 거거든요. 근데 천국 지옥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조금 얘기해 주세요. 많이도 말씀 안 하세요. 바울이요 천국을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봤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경험한 건데 남이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막 바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나도 다 가봤는데 그거 뭐 유익 없어서 난 말 안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천국 지옥에 대한 경험이 간증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고 바울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천국 지옥 간증하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간증하는데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 거 흥미 가지실 이유도 없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99%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국 지옥을 봤을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간증한다? 100% 거짓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비밀스러운 일이고 마음속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몰래 가서 땅을 산다고요. 떠벌리지 않는다고. 내가 밭에 보화가 감추인 걸 봤다. 그리고 떠벌리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내가 진짜 천국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밭을 사야 된다고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냐고. 천국 쪽 봤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대로 빠져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단들의 끝에는 성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돈 문제 일으키고 이성 문제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그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 있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적과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얼굴을 하고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과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단의 핵심은 그거예요. 처음엔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 끝에 가서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네. 처음엔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 끝에 가서 나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단들을 대할 때 한두 번 훈계하고 쫓아내라고 하고, 교회 안으로 은밀히 들어와서 활동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철저하게 경계하고 교회 안에서 내쫓을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본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이미 적혀 있는, 이미 역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 왔던 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활동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리로 분별해내야 되겠죠. 말세의 징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시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때부터가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이미 말세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미혹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빠져들게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속되었으나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전수받고 바른 교회 안에 머물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요, 큰 은혜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마귀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삼키려고,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해낼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오늘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단들이 전도했던 것처럼 아주 이놈들 아주 그냥 오늘 좋았어. 딱 아주 그냥 설교하기 딱 좋게 아주 와갖고 전도도 하고 그냥 나쁜 놈들. 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막 했죠. 예? 쓸데없는 소리들 막 하고, 예? 아무리 난 예수 믿고 있다, 동선교회 청년이다 얘기해도 그래도 들어봐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정신들이 다 나갔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도 이미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택한 백성들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마귀 관점에선 관심 밖이에요. 잡은 물고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사탄 마귀에게는 여러분들이 이슈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PC방 간 친구들이 아닙니다. 당구장 가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진리는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 저는 그래요.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참 말씀은 꿀처럼 달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지만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야, 김가람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졸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자극적이지 않아요. 건강식일수록 어때요? 참 입에 안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자극적인 건 몸에 안 좋아요. 짜릿하고 막 한 건 그 몸에 안 좋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는 때로는 굉장히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는 듣다 보면 그래요.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냥 뭐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해냈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가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전통 안에서 읽어오고 해석되어 왔던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여전히 저는 오늘도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온 작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있어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소서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특별한 거, 그럴싸한 거, 이런 얘기들을 너무 찾지 마시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볼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걸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이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래요. 이제 연약한 초식 동물들일수록 무리지어서 행동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뭐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그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 주로 사냥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어때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도록 무리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참 이 동물의 왕국이 참 훌륭하다, 좋은 교훈을 준다 하는 게 이유가 다양합니다. 근데 대개는 어때요? 좀 무리에서 이제 뒤처진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병든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무리에서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사자, 뭐 하이에나, 표범, 치타 이런 친구들이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다가 무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거 보이면 달려가서 잡죠.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진리 안에서, 함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어린 양을 흉내내는 이 짐승의 방법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역사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 온 일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는 외부의 어떤 공격도, 어떤 미혹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됐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혼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끝까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마칠 건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거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